안녕하세요. 주님 알고 싶어요 주알의 영패스터 인사드립니다. 어느 장사하시는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상당히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몰라요. 내 주머니에 돈을 믿어라 이런 주의의 분인 것 같아. 아주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관계보다는 물질이 우선이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만 찾아다니고 이제 그런 분인데, 상당히 이웃에게 안 좋은 이미지를 주고 받고 하는 분이에요. 가는 곳마다 전쟁과 이 불화가 있고요. 그런데 이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악착같이 돈 버는 이유가 뭔지 알아? 나는 돈 벌어서 선교하려고 그래. 참, 이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모습은 이런 것은 아니겠죠. 요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향기가 나지 않는 분들이 상당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진짜 그냥 절실한 독실한 그런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손가락질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유, 세상 둥글둥글하게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사는 거야. 그게 크리스찬인 거야.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열심히 사는 크리스찬을 욕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요즘은 자기 믿음 하나 지키고 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12번째 질문이에요. 한번 보시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은 뭐가 되나요? 믿음에는 행함이 뒤따른다고 하는데 저는 분명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왜 세상의 많은 것을 놓치지 못하고 살까요? 네. 오늘 질문도 참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지요. 예수님을 믿는데 이 행함이 뒤따르지 못하죠. 왜 그렇게 살까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쵸? 네. 일단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은 정답부터 말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진리에는 변함이 없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짧게 그리고 신학적이지 않고 이렇게 좀 이야기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도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뒤따라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상당수 계셔요.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그 기준은 도대체 어떠한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하루에 얼마를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까요? 이웃을 얼마나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까요? 이 땅에서 온전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분이 당연히 있을까요? 저희 집은요, 강아지를 한 녀석 이제 입양을 해서 기르고 있어요. 그 입양할 때 저희 네 식구가 이제 이런 약속을 했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아이와 평생 함께 간다. 그리고 이제 이름을 이제 쪼꼬라색이나 이제 쪼꼬라고 불렀어요. 조그맣기도 하고. 어쨌든 이것이 뭐야?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쪼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저희 집에 입양이 되었고 저희와 같은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이 쪼꼬는 아무 노력 없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소파니 침대니 아무 데서나 그냥 벌러덩 누워서 잠을 자고요. 낯선 사람이 오면 자기가 주인으로서 으르렁대기도 하고 막 짖기도 하고 막 그러죠. 참 평안과 참 자유함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밤에도 막 시끄럽게 짖으면 이제 가끔 혼이 나기도 하죠. 그것은 징계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직까지도 오줌을 못 가리고 있어요. 20개월이 넘게 됐는데 이 바닥에다 이 패드를 깔아놨는데도
그 패드 옆에다가 쉬를 합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구입한 지 몇 년 안 되는 아주 센 집이라 이 카펫이니 벽이니 아주 그냥 소중히 다루고 있거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엉망진창인 녀석을 우리는 이제 야 이거 안 되겠다, 다른 집 주자, 내다 버리자,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왜? 쪼코도 이 집의 주인이고 쪼코가 이 집보다 더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그럼 쪼코가 우리 아들을 물어서 다치게 한다면,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죠. 저는 이제 절대 그럴 일은 없다. 이것은 쪼코에 대한 믿음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저에 대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저는 훈련을 시킬 것이고, 또 그런 일이 없도록 쪼코를 자극하지 않을 것을 제가 알기 때문인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그저 사랑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사람 믿고 상처받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대해줘라.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성경에도 없는 말을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도 나도 강단에서 이렇게 전하고 마치 진리인 양 초신자한테 가르치는 게 보통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주말가족 여러분, 무책임하고 값싼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만족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 안 믿고 그냥 사랑만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믿지 않고 내가 너를 구원해줬으니까 니들 마음대로 살아, 어차피 니들은 개판이니까 이렇게 내버려 두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교도소 선교 왜 다니시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들이 반드시 변화되어야 된다고, 그들이 변화돼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니는 거 아닌가요? 그냥 이런 믿음 없으면 그냥 뭐 교도소 앞에서 사진 찍고 그냥 설레발 떨면서 내가 무슨 프로그램으로 뭘 어떻게 했고 페이스북에 자랑이나 해야 되고, 정작 교도소에 있는 영혼들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건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이런 분들은 꾸준하게 인내를 가지고 봉사하며 사랑하며 헌신하며 그들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그런 봉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정말 회개해야 되는 거죠. 이제 질문에 조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정의를 좀 재조명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누구든지 이것을 믿고 회개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 점수는요 60점입니다. 일단 빵점짜리 믿음을 가진 사람의 말부터 한번 제가 전해볼게요. 나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믿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도 믿고, 그런데 요즘 장사하느라고 내가 교회 다닐 시간이 없어. 믿음으로, 마음으로는 믿고, 가끔 기도도 하지. 그래서 내가 교회 분들 오면 내가 물건도 좀 싼 값에 주고 그러지. 내가 언젠간 교회 가지. 좀 기다려. 야고보서 2장 19절.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서 이 잘하는도다는 진짜 잘해서 잘하는도가 아니라 비아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믿음은요, 저희들보다 귀신이 더 잘한다니까요. 귀신같이 알고 귀신같이 잘 믿습니다.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두려워 떨기까지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천지가 진동하고 산천이 두려워 떨지만 오직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는 피조물은 바로 0점짜리 믿음을 가진 그 고백을 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속에는요, 자신의 의의가 충만하지만 주를 믿는 성도의 가슴 속에는 성령
성령님으로 가득하기에 나보다는 이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60점짜리 고백하신 분들은 이 땅에서의 삶의 문제가 있어요.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원과 삶이 이 별도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교회의 삶, 교회 문 밖을 나가면 교회 문 밖의 삶, 장사할 때는 장사꾼의 삶, 집에 와서는 또 집안에서의 삶, 남을 만날 때 다시 남과의 관계의 삶.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우리 집 강아지 쪼코도 그렇게 살진 않아요. 항상 주인을 그리워하고 주인 곁을 지켜보며 따라다닙니다. 왜요? 주인이 나의 전부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주인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쉴 것이 나오고 즐거움이 나옵니다. 혼자 있으면 두렵고 외로워 불안해합니다. 혼자 있으면 밥도 안 먹어요. 주인이 집에 오면 신이 나서 꼬리를 흔들고 이방저방 뛰어다녀요. 곁에 있으면 항상 즐거운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문제투성이 실수투성이 인간이라 꼬리를 흔들며 다가오는 그 쪼꼬의 발을 밟기도 하고요. 이 쪼꼬가 배가 아픈지 배가 고픈지 구분을 잘 못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아파하는지, 요즘 고민이 무엇인지를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100번 옳은 말씀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서울대 공대 졸업하고 MIT 박사 받으면 대기업에 취직돼서 많은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요.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죠. 다 믿죠. 그런데 왜 청년들 공부 안 해요? 의사 되면 선교지에 가서 수많은 사람 전도할 수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재물과 명예 다 손에 쥘 수가 있죠. 청년들 다 알고 그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의사 못하죠? 믿음이 약하고 강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인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우리 집 강아지 쪼꼬가 대소변을 못 가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그렇다면 행함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죽이려 했던 것 같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편에 선 것 같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말아야 돼요. 내 생각은 땅에 떨어져야 돼요. 내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행함이 잘 안 되신다고요? 행함이 잘 안 되면 억지로 하려고 하면 오히려 부작용 납니다. 지칩니다. 억지로 행하려 하지 마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다시 성경 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을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행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제가 성경 한 구절 읽고 지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제가 일본에서 이제 자비량 선교사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참 힘들게 생활하고 있을 때였어요. 우리 아들은 신발에 구멍이 나가지고 그냥 물이 새어 들어가고 양말이 다 빵꾸 날 정도로 신고 다녔죠. 이 목욕할 샤워 시설이 없어가지고 주방 싱크대에서 네 식구가
저하고 두 아들이 거기서 목욕을 하고, 쌀값이 없어가지고 햇쌀을 못 먹고 묵은 쌀, 3, 4년 된 쌀을 샀는데, 흰쌀을 분명히 샀는데 쌀이 좀 너무 잡잡해요. 이제 그런 거 사가지고 반찬 한두 개 만들어가지고 같이 이제 밥 먹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도 주일은 이제 성도님 오시니까 같이 밥 먹어야 되니까 반찬을 맛있게 해가지고 잘 만들어 섬겨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먹었던 쌀이 영양이 없어서 그런지 먹으면 또 배고프고 먹으면 또 배고프고, 그래서 식사 때마다 한 끼도 안 되고 막 3끼, 4끼씩 막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11조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선교지는 11조를 잘 안 하잖아요. 초신자니까. 그래서 평일에는 이제 제가 직접 막노동, 노가다라고 하죠. 노가다를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몸도 막 다 망가지고 그냥 그때부터 배가 튀어나오고 이제 막 그러는데, 어느 날 한국에서 큰 교단에 선교사님이, 그 선교국장이라는 분이 이제 방문을 하더니 교회 싹 훑어보고 저보고 하던 말이 대뜸, 이 목사, 나는 말이야, 배 나온 목사는 목사로 취급 안 해. 자기 몸도 관리 못하는 게 무슨 남의 영혼을 관리한다고 그러나? 에? 나는 아무리 몸이 바빠도 이 짐에 가서, 이제 그 피트니스 센터를 얘기하죠. 짐에 가서 2-3시간씩 땀 흘리고 그 정도가 아니야. 난 트레이닝도 받아. 차, 누군 뭐 할 줄 몰라서 안 하나.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자리에, 그런 말 하는 자리에 저희 교인도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느 교단의 선교국장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또 제가 한심했던지 헌금도 안 하고 그냥 갚버리더라고요. 야고보서 2장 3절 4절.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는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아있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 변해야 합니다. 행함과 믿음은 언어만 다르지 같은 의미이고 같은 뜻입니다. 행함이라고 쓰고 믿음이라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쓰고 행함이라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어요. 힘들고 지칩니다. 심지어는 원망하게 되고요. 이 막 섭섭이가 마음에 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내가 아닌 성령님이 하시도록 나를 그냥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 다 없애버리고 성령님의 생각대로 순종해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것이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될 것입니다. 할렐루야.